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들에게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 또한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인데, 그 도를 지키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축복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하고 신약은 복음 시대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미 구약에도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과 율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루어 주기 위함인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가리켜서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히브리서 3장에서는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천국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들을 택한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함인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모든 사람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여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17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은 흙에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곧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형체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죽으면 영의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육의 몸이 있듯이 죽는 후에는 영의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의 몸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육체의 음식을 먹듯이 영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영의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다가 뭘 짓는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니까 8절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고백한 아담을 어디로 이끄셨다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신약의 교회와 동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떤 말씀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내강에 축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비소는 금과 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말하는 거죠. 기호는 내 영혼이 샘솟는다는 축복입니다. 히데겔은 그 축복이 빨리 이루어진다. 유브라데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축복으로서 에덴 동산은 신약의 교회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법이 주어지는데 그 법이 뭐냐? 생명과일의 법, 오늘 선악과 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따먹으면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 내 영혼이 살고 이 땅에 복을 받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고 내 강에 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땅은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예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며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담 사건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에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노아 사건이죠.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부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를 지은 이후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들 가운데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가인과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사건까지 다 다른 사건으로서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인데 바로 믿음의 조상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은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18장 19절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도를 지키라고 했느냐? 그 도를 지킬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 땅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가나안 땅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통해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의 사건이 다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성경은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이 말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땅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의 약속을 믿겠느냐. 이 말은 이 땅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천국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택한 사람이고 나도 택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택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그런데 예수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설명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하는데 예수피로 구속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해결된 것 있어요? 어떤 것은 해결됐고 어떤 것은 해결되지 못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기 어려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라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는데 해결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이 거짓말했던지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던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 듣고 잘못 해석했는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주의 종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종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왜? 모르니까 주의 종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를 편히 쉬겠다고 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를 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거의 해결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그 말씀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오늘 정확한 해답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구절까지 설명해 주는 목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어떤 말에도 아멘하는 것이죠. 온유는 어떤 사건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 조건에 충족했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 그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어떤 말씀에도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라는 것 또한 어떤 말씀에도 토를 달지 않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시편 23편에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즉 우리는 양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내가 그분이 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이나 시편 95편에 보게 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누구의 힘도 아닙니다. 누구의 힘이라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힘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그것을 누가 하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닌 것으로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제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설교가 좋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말씀은 설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므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사상,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음성만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양은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신학자의 말을 한다든지 어느 큰 교회 목사의 말을 한다든지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세상의 예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고. 말씀만 전하는 교회로 빨리 가라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은 절대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단 교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단 교리 듣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칼빈이 어떻고 쭈빙글리가 어떻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칼바르트의 지식을 듣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듣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보니까 뭐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미혹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미혹되지 않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항상 미혹이 된다면 내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산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에 뭐라고 이르셨느냐?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고백함으로 이 땅의 모든 복과 천국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에 지켜 순종할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게 되면 창조의 목적을 다 빼버리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 복도 받고 천국 간다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의 종들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주의 종으로 택한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않냐고, 사람의 지식, 사람의 사상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전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곧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그 복음이 오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가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봐라. 그 하는 말 가운데 혹시 잘못 전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끄집어 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 사람의 지식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의 말을 전했다고요? 사람의 지식을 전했다고요? 사람의 사상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사람의 지식, 사람의 사상을 전하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면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절대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음란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물질을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모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갖기를 원하고 이 땅의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 그 자체를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종들이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도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여러분과 나를 택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택한 목적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의 택한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이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한 목적이 뭐냐? 믿음의 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다 이 말이에요. 그 택한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마귀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안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유다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음의 도 곧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에덴 동산부터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믿음의 또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피하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저들이 행동을 하는 바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믿음의 도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도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혹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거기에 미혹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어떻게 만든다고요? 세격거리로 만든다. 더러운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창조의 목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 다수가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곧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입니다. 예수 피는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그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